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서울에 가시면 어디를 제일 들리고 싶으십니까? 아마 최근에 지어진 롯데 월드센터인가 롯데 월드타워인가 하는 123층짜리 건물을 한번 가보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한 555m라고 하니까 굉장하죠? 세계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혹은 여러분은 남산 타워를 한번 가보시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빙 돌아가면서 한 번쯤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올 여름에 한국에 간다, 서울에 간다, 그러면은 어디를 들리시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은 곳, 정말 어디를 꼭 가야 할 곳인가? 제가 한 곳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합정동에 가면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는 초대 조선시대에 그리고 일제시대의 전반기쯤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외국인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념교회가 있고요.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진짜 선교사들이 묻힌 무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어디 다른 곳에 묻혀 있거나 시체를 또 못 찾았기 때문에 기념비만 세우는 그런 기념비 무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할 때 양화진에 한번 쭉 산책과 묵상과 그리고 어떤 삶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조그마한 언덕이지만 이렇게 언덕 아래쪽으로 거기에 앙증맞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참 무덤을 앙증맞다고 표현한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앙증맞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모든 표현들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무덤들이 저 아래쪽에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무덤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 요만할까요? 길이가? 그리고 폭이 한 요 정도 될까요? 어떤 무덤일까요? 바로 선교사들의 자녀의 무덤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은 선교사, 아이들 또는 이 땅에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풍토병 때문에 죽었던 1살, 2살, 3살, 4살 조그마한 아기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은 자기 삶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따라서 이방 땅, 조선 땅, 한국 땅에 와서 여기서 죽어서 묻혔구나. 그걸 보면 한편으로 참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돌아보고 쭉 반나절을 보내든지 한나절을 보내든지 시간을 보내고 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내가 한 번쯤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이 일을 해줬는가?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그들로부터 시작된 단계들이 거쳐서 나에게까지 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디냐? 오늘 이 1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10장의 사건은 아직 오순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생에 계시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좀 원형입니다. 원형이란 말은 아직 뭔가 좀 어설픈 모양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설프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처음 프로토타입.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어떤 건가?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낸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시제품을 시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일종의 훈련의 시간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따로 행동하게 만든 시간 주님 없이 너희들이 한번 직접 가봐라.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다녔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병 고치고 내가 귀신 쫓아냈고 내가 다 바람막이 해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가서 부딪혀 보라고 첫 번째 행하였던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육하원칙 대략 육하원칙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하원칙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 원칙이 육하원칙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되고요. 기자들이 훈련받을 때에도 이 육하원칙을 항상 훈련하면서 뭐가 빠졌나 혹시 내가 빠진 그러한 요소들이 뭐 없는가 이 육하원칙이 내지는 칠하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혹은 적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요한 핵심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10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라는 말로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니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인공이 주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불러다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주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일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이 쉽게 찾지 못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내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다 부여하고 임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것, 이게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육하원칙의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설명을 합니다. 사도라고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의 명칭이 뭘로 바뀌죠? 12사도로 바뀝니다. 사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라고 1절에 나왔다가 사도로 바뀝니다. 이 에포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헬라에서 온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5절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뭐라고 표현했죠?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사로 되어 있고 사도는 명사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지 원래 말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명사로 하나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12사도를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지금 10장의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혼돈되시면 안 돼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느니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았느니 병 고치느니 이런 것에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이 이야기는 다 흐트러져요. 여러분이 뼈대를 간추려야 나머지가 의미가 있듯이 나무를 볼 때도 굵은 통을 먼저 보고 전체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자세하게 봐야 이게 의미가 있듯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뭐에 관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내보내신 사건입니다. 그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거기에다 살이 붙는 거예요. 이들에게 권능 주셔서 내보내시고 이들에게 뭐 하라고 내보내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왜 내보내셨으며 이러한 것들이 살이 붙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12명을 내보내고 계세요. 12명은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이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오늘 본문의 사도요, 대사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왕이 보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아래서 보냄받은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의식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목적을 갖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벙벙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어리벙벙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벌든 유명해지든 학자가 되든 세상에 출세하든 또는 내가 기술을 익혀서 뭘 하든 어떤 목적이든지 분명한 사람은 발걸음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어떤 목적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보냄받은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과 보냄받은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프로토타입의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일날 훈련한 다음 내일부터 세상으로 내보내실 거예요. 주일은 주의 첫째 날입니다. 주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주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럼 시작하는 첫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해서 이 교회에서 훈련하고 사도로 훈련하고 제자로 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훈련한 다음 내일 세상으로 파송해 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매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세요. 들어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월요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들어가라. 네 직장으로 내가 보낸다. 월요일 아침마다 너 가라. 이곳으로 내가 보낸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또는 아직 일할 분위기가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막 찌뿌둥하고 일어났다가도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의식이 없이 그냥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으로 보내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이 보낸 그 의식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마음이 즐거우실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보내나 마나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보냈는데 주님께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거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쟤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쟤는 어떻게 해야 내가 될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요일 날 들어가든 화요일 날 정신을 차렸든 어떤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보낸 그러한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이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내가 세상으로 보내는 걸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보냄받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수시로 주님께 내 삶을 보고하고 있을 텐데 누가 보고하고 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가 보고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고할까요? 다 기록하고 보고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이 갔던 곳,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 여러분이 행하였던 행동, 여러분이 찡그렸던 거, 여러분이 분노했던 거,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하루 종일 쭉 천사가 기록을 한 다음 이걸 보고하고 싶은데 보고할 때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 천사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보고를 하려고 다 적었는데 이거 주님께 보고하면 이건 큰 문제가 많은데 이거 보고하지 않을 수도 없고 보고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이거 보냄받은 사람 아니에요. 보냄받은 건 사실인데 보냄받은 것 같지 않게 살아가면 이건 문제잖아요. 분명히 천사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일은 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노출되느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노출돼요. 다 펼쳐져요. 다 주님께서 쫙 펼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2019년 4월 7일 주일날 11시 예배에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너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다 안다. 너 어떻게 그 다음 월요일날 너 직장에 갔는지 내가 다 안다. 너 직장에서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너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다 안다. 주님께서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슈퍼컴퓨터도 나와서 모든 인류의 기록들을 다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록, 인류의 기록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냄받은 것이 때로는 특권이고 때로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엄청난 기회고 때로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맞아요. 의식 갖고 사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느냐. 누가 보냈냐. 왕이 그들을 보내서 조선 땅까지 왔잖아요. 조선 땅까지 와서 그들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조선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조선 사람들이 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어요. 편한 것 같더니 편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요. 조선 사람들이 와서 빵을 줄 때는 좋다고 그러고 먹을 걸 줄 때는 좋다고 그러는데 또 뒤돌아가서는 또 옛날의 유교의 습관과 자기의 미신을 믿고 또 그대로 살아가요. 주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들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일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오늘 왕이 보내신 것, 누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어디로 보내셨느냐를 보세요. 자, 어디로 보내셨는지 6절을 한번 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첫 번째 사도들을 보내신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방 땅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죠. 이미 구약 때부터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을 오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오퍼하셨을 때에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majority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절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거절 안 했으면 이방인은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은 다 계획되어 있었고 이방인들 다 구원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겠지만 그들의 거절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묘한 표현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은 1단계 유대인의 구원 거쳐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한편으로는 성공했고 한편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성공은 왜 성공했냐 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쓴 사람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넘쳐서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복음은 교만한 자를 스쳐 지나가고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흘러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은혜와 복음은 스쳐 지나가고 겸손한 가운데 연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간 곳이 어디 곳인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예로 가라고 했지만 그 양들 중에 돌아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사역을 마치시면서 한탄했습니다. 고라신을 향하여, 가버나움을 향하여 한탄하셨습니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일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고 돌아섰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라신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너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날에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만큼 인간은 악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혹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환영받을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놀랍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는 핍박하거나 혹은 왕따를 시키거나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셨다고요. 저는 절대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꾸어서 얘기해 보세요. 바꾸어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고 계세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보다도 물론 우리가 시장 가면 만날 수 있고 차 운전하고도 만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해진 시간에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확률이 여러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해 보세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께서 나를 그런 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나의 프라이머리 잡이 뭐냐? 세컨더리가 뭐고 프라이머리가 뭐냐?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서는 quantity wise, 시간의 양으로 봐서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자체가 프라이머리 같지만 여러분 quality wise 정말 질적이고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관계로 봐서는 뭐가 프라이머리냐?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머리 잡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프라이머리 잡이 뭔가? 주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의 직장과 이곳에 어떤 곳에 나를 보내셔서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습관과 생각이 바뀌려면 최소한도 3주는 훈련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3주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3주 동안 매일매일 훈련하셔야 그 의식이 조금 생길까 말까 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한마디 하고 일어나기를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 오늘도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 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차를 탈 때든 직장을 갈 때든 일어날 때든 혹은 칫솔질 할 때든 거울을 보고 있을 때든 아침을 먹을 때 아침 식사를 할 때든 어떤 때도 괜찮아요. 딱 한마디. 주님께서 저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십니다.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3주를 하셔야 내 속에 보냄받은 의식이 생길까 말까 하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3주만. 저와 함께 3주만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식사기도 할 때나 그때
때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냥 어영부영 살지 않고 뭔가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주님 그 다음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보냄받은 의식을 갖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냐고요. 한번 여러분 주님과 입장하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나 안 도와주겠다, 그럴 주님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자식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려고 하죠. 어떤 길로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려고 하죠. 내가 안 하려 하니까 주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뚫고 내려오셔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면 뚫고 내려와서 도와주려는 수많은 영역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가 3주 동안 매일 이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왜 해당되는 거예요? 그 왜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자, 한번 봅니다. 7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안에 있는 거고 저는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판토마임처럼 이렇게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천국을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천국이가 문 밖에 와서 두드리면서 손꼬리를 싹 잡았어요. 한 손으로는 똑똑똑 하면서 이 문고리를 싹 잡고 있어요. 아직 돌리지는 않고. 그런데 이 돌리는 것을 이 천국이가 열고 들어가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것은 안에서부터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문고리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천국이가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예요. 이것의 원래 제가 히브리적이나 혹은 헬라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 문고리를 잡고 막 열기 직전에 가까이 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밖에 있는 천국이가 나 천국인데요. 그랬어요. 나 천국이라고? 그럼 천국이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국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늘나라를 줍니다. 멋진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용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그걸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로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면 제가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at hand예요. at hand. 그러면 이것을 연 사람만이, 이것을 열고 환영하는 사람만이 천국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관계와 그 사람의 손대는 것들과 그 사람의 가족들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놓기 시작을 하는데 천국으로 바꿔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를 통하여서 천국이 오냐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천국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생의 문에 두드리고 천국을 넣고 싶은데 예수님 대신 가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인생의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나. 사도라고 보냄받은 나예요. 뭐 하라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가까이 왔다고. 당신이 마음문을 열면 천국이 들어간다고. 그거 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너 그거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메시지 전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참 두려워서 저도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주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숙제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한 사람 정도는 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평생에 가서 여러분이 한 사람, 올해가 마지막 한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내년에 못 사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년에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올 한 해에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마지막이다. 그럼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은 구원하고 가셔야죠. 주님께서 아까도 들었던 예를 쭉 보더니 평생에 처음에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온 때까지를 쫙 살펴보시더니 너 뭐 했냐? 너 한 사람도 구원 못했구나. 내가 너를 세상 속으로 보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한 사람도 내게로 인도한 적이 없구나.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수치스러울까요? 그때가 되면 늦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11월 달 추수감사절 때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딱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식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구를 구원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도 제목으로 그건 명단으로 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떨어져 있는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을 이제는 내세요.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놓고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왕의 대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왕을 대신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왔다라고, 당신이 문을 열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라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5월 달에는 그 명단을 걷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처받아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봤다가 교회로 좀 데려오는 일에, 그리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 딱 한 사람이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그걸 위해서요, 제가 5월이나 6월 혹은 가까운 시간 안에 주 임재 히스교회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 몇 주 제가 강의하고 같이 발표하고 같이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게 뭐냐? 주 임재 히스교회가 공통적으로 믿는 게 뭐냐?
공통적으로 복음의 뭔고, 복음의 전제 조건이 뭐고, 복음의 그 결과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한 5주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 45분 강의하고 한 45분 정도 토론하고 발표하고 해서 적어도 주임지 이스교회 성도라면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정리정돈해서 사람들에게 좀 어설프지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공동의 유산, 공동의 재산, 공동의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제 몫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책임이죠. 같이 훈련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거 혹은 전도하는 것은 또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뒤에 쭉 나오지만 이 부분은 생각보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 보내셨느냐, 뭐 하셨느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받은 우리가 있어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보내셨다라는 것과 보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왜? 4번째예요. 왜 보내셨느냐? 왜 보내신 것? 여러분,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을 열면 들어가신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당신이 그 마음을 열면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을 안 열면 이 흐름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신 마음을 여셔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 보내신 놀라운 사건이 마치 우리를 오늘 말씀하셔서 내일 보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서 언젠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 꼭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을 들으셔야 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 말 들으셔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역사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천국 가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나라 소개하셔야 돼요. 진짜는 보냄받은 사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좀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